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을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있는 돌들이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그 돌들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부용천이나 밀락천을 걸어보시면 어느 곳에서는 조용해요.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그런데 어디 가면 물 흐르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조용한 데는 그냥 모래 위에 물이 흘러가는 거고, 소리가 나는 데 보면은 군데군데 돌들이 있어서 그 돌을 피해가면서 물이 흘러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돌들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분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말할 때 나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자랑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위기 상황이 언제 왔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19장 11절을 보면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이룬 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나라의 체계를 다 잡아가는 그러한 일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왔는데요, 20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물리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지금 20장은 그거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두 눈을 왜 다 감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두 눈을 다 감으면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더 정확한 이유는 여러분, 한쪽 눈을 감고 초점을, 목표물을 봐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두 눈을 다 뜨고 사격을 하면 목표물을 정확히 초점 맞춰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시야가 흐트러져서 사격을 해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눈은 감고 초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맞춰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야 목표물에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흐트러져 버리면 주만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것들이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할 때 한눈을 감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세상에 흐트러 놓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에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국가적인 위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다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은요, 두렵기는 했지만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을 피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는 뭐를 선포해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이 금식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굶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매책 없이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온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뭐예요? 여기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통과했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여러 족속들이 살잖아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세일산 주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 형제야. 형제 나라니까 침범하지 말고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거든 돌아서 가.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이 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에게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습니다. 17장에 용사들만 100만이 넘어요. 쉬어보니까 118만 명인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군대의 2배 많은 거예요. 그만한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18장과 19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아합과 연합을 맺는, 사돈을 맺고 연합을 맺는 일을 했어요. 아마 그때 전쟁을 통해서 전력이 많이 손실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서는 지금 군대가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하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은 대적할 힘이, 싸울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를 해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전쟁, 내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열을 이루고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까지 기도했죠.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아직요? 아직은 싸우지 않았어요. 아직은 전쟁이 결말이 나타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죠. 지금 힘들다는 때를 넘어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가 위기라는 말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자주 들려와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신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믿듯 믿으십니까? 봐봐요, 좀 줄어들죠, 소리가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요,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은 혹 쉬울지 몰라도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소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동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동일하시기를. 이게 동일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왜 선지자를 신뢰할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없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드리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에 나선 찬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찬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엉뚱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인가.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라고, 이 전쟁은 내가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듯이. 그런데 왜 말씀을 지켜 살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을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서 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뭘 통해서 와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려면은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믿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성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쉬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일일까? 아마도 우리는 이 20장 말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말까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지자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나갔어요. 그렇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합니까? 승리를 확신합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때, 물론 그 뒤에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할 때에 이 드고와 들 일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찬양이고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드려진 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면 들으시고 마시면 마실 거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시작할 때. 오늘날도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찬양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여호사밧이 하잖아요. 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3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을 시작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찬양대 뒤에 있던 군인들은 뭐 했을까? 성경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그마치 3일 동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다 전멸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노획물, 무기, 뭐 이런 그것들을 거두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 걸렸다고요. 그래서 26절에 넷째 날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나서 그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 노획물들을 걷어갖고 오는데 사흘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으면 사흘이 걸렸겠어요, 그렇죠? 사흘 동안 그 노획물을 다 거두고 넷째 날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한, 죽음의 자리가 될 뻔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찬송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뭡니까? 브라가 찬양단. 우리 브라가 찬양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죽음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브라가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우리 찬양단이 브라가 찬양단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브라가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네 번째,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뭐를 하죠? 감사를 하죠. 감사. 찬양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과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고 난 다음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즐겁게. 여러분 즐거움은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즐거우면 뭐가 나옵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주만을 바라보며 그 위기에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서 승리했더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즐거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즐거이 돌아오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면서 시작되었던 전쟁이 승리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으로 여러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30절에 19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 개혁을 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놨고 그때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러고 19장이 마무리되었는데 20장 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20장 30절이에요 29절부터 30절이에요 29절 30절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29절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한 전쟁의 위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가 힘이 세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변 나라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잘못 공격해 들어갔다가는 우리 저렇게 돼.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평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라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만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